4월이 어느덧 다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면 벌써 5월입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달력에 보면 가정과 관련된 다양한 기념일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0일은 성년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앞에 거부터 뒤로 갈수록 잘 모르시는군요. 대부분 우리가 익숙하고 기념하는 날들입니다. 아마 벌써 우리 시니어 식구들은 아이들 가족들이 찾아올 것 대비해서 음식은 뭘 준비하나, 용돈은 얼마 주나, 또 받아봐야 주는 게 더 많은데 이런 것들 고민하실 터인데, 5월의 수많은 기념일 중에 저희 가정에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기념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5월 11일인데요.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하나가 하나 되어 둘이 되는, 부부의 날은 두 사람이 하나 된다 그래서 21일이라고 그러고요. 입양의 날은 2005년도 제정돼서 2006년부터 기념일로 지켜지고 있는 날인데요. 입양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단어 풀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양친과 양자가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를 맺는 신분행위이다. 혈연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를 입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원래 단어 뜻에 포함되어 있지만 입양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는데, 최근에는 반려동물 관련해서 혼용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원래 반려동물에게는 입양이 아니라 입식이나 분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바른 표현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입양의 날이 저희 가정에게 특별한 이유는 저희 가정도 입양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가정에는 딸이 둘 있습니다. 한 딸은 배 아파 낳은 딸이고요, 한 딸은 가슴으로 낳은 딸입니다. 그래서 입양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두 딸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 가정이 입양 가정이란 사실을 아는 분들은 저와 아내를 무척 특별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쳐다봐 주시는데요.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 저희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딸 모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들이고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이기에 입양이란 단어 뜻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영구적인 부모 자녀 관계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른 사람 자녀를 어떻게 데려다 키워? 아니요, 제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게 된 거라 저희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양은 특별한 가정의 특별한 방법으로 부모 자녀를 만드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지만 사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입양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 하시겠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된 로마서의 고백이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자녀 삼아 주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입양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가 어떤지, 입양된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어떤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4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상속자이지만 미성년 시기에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감독 아래 있는 것처럼 율법 아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장성한 상속자가 되어 율법의 감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최대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는 겁니다. 결코 종처럼 취급되어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취급될 이유도 없음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율법 아래 있는 종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저주받을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입양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5절에 기록된 아들의 명분이라는 뜻은요, 양자됨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만 유일하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속박 아래 있던 자들을 속량, 대신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로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 그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해 주신 이 일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보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사용한 양자됨이라는 단어는요, 바울의 이 말씀,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생생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로마 세계에서 입양은요, 널리 알려진 법적 절차였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 당시에 법적 상속자, 장자로 이어갈 사람들이 없었다면 누구든 아들을 데려와서 아들이라 칭하고 그 역할을 맡겼던, 황제나 왕가에서도 귀족들도 자신들의 후계자가 없을 때 후계자들을 얻기 위해 집안에서 다른 자녀를 입양하고 선택하고 특권들을 보장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보다는 사회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훨씬 더 익숙한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왕의 선택을 받거나 귀족의 가문에 입양된 자녀들에게는 주어진 특권들이 몇 가지 있었대요. 입양된 자는 입양한 자의 진짜 아들이 되고, 입양한 자는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하며, 입양한 자는 입양된 아들과 인연을 끊을 수 없었고, 입양된 자녀는 노예로 강등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끝으로 입양은 상속의 권리를 함께 가진다. 내용만 보면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땅에서도 이런 권리가 보장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특권을 누리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입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빠. 낯서시죠? 우리 시녀 식구들은 누구를 아빠라고 부르기보다는
누구로부터 아빠라고 불려오시는데 익숙하신 세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낯선데 사실은 우리가 불리우는 이 이름인 아빠는 여전히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명칭, 호칭을 바꿔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은 아예 아빠라고 번역을 해놨죠. 아바라는 아람어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한 것이어서 그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호칭했어요. 주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입에 담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면 읽지 않고 묵음으로 지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놀라고 불경하며 죄를 지은 것처럼 큰일 나고 난리 났던 게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울은 아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빠. 이 아빠, 원어로 아바라는 단어가요, 탈무드에 보면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아바라고 기록하고 있대요. 그만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친근하게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들 많이 보죠. 우리가 잘 기억하는 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아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도 아빠를 찾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아주 특별하고 친근하며 친밀한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만 부르십니까? 나의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프리셉트 출판사에서 만드는 GBS 시리즈 성경 공부 교재 중에 갈라디아서 교재에 보니까 한 분이 이런 간증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아마 나이 지긋하신 분의 간증 같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자기 눈에 제일 이상하게 비쳤던 것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왜 하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좋은 표현들 굉장히 많고 높으신 절대자 하나님을 조금 더 멋지게 불러야 하는데 평범하게 그지없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했다. 그래서 본인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유치한 기도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늘 시작했대요. 오 우주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당신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런데 이분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자마자 용어가 바뀌었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아들 되는 신분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시녀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특권입니다.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 바울은 이 문장을 쓸 때마다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대비시키는 탁월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업을 받을 자라는 말은요, 그 앞에 나오는 종과 대비되는 구조예요. 종은요, 주인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들은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존재. 두 가지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업을 받을 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상속자지요.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유업.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여기에는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도 포함될 거고요, 완전하게 죄 사해 주시는 거듭남도 들어갈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제도 될 거고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도 될 거고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도 포함될 거고요, 인생의 이 땅의 현세가 끝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도 포함될 거고요, 그 외에 더 수많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상속의 유업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값 없이 거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대목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까 15절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했는데 16절에 이어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하나님과의 가족관계에 들어감을 통해서 단순히 가족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모든 권세를 우리도 누리게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유업을 받는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보다 그 앞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유업을 받을 자니 앞에 어떤 문장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 성경을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받는 것, 응답되는 것에 초점 맞추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지금도 유업을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선물이 주어진다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의 시선은 그 앞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에 자리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은요, 갈라디아서 3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신 은혜의 모든 것들을 포괄해 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왜 이것을 계속 바울은 강조하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 유대교들로부터 무언가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이루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에 현혹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강조한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이루셨어. 너희가 행위로 그걸 이루려고 애쓰지 마. 그러지 말아야 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예배 잘 드려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가정이고 열을 다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 섬겨왔기에, 직분받았기에? 아니요, 그런 모든 행위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결과물들인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이루어졌음을 고백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시녀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 오늘 보면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는 자유나 교제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안다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인 습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사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알다는요, 보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들을 강조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에 힘입어 알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준비하고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바울은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버리고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되돌아가 율법의 규례 아래서 다시 자신 스스로가 종이 되고자 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가왔던 율법주의자들의 지켜야 될 행위가 단순히 할례만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봤더니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앞부분에서 강조될 때는 할례만이 방법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것 말고 딴 거를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유대교인들이 지켰던 종교력, 매달, 매월, 매일 어떤 것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떤 것들은 완수해야 돼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경험하고 고백한 자들에게 옛 언약이 들어와서 혼합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은혜의 생명을 얻는 길이자 삶을 살아가는 길, 그 길로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강조하고 있어요. 니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리고 그 자녀가 돼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다른 것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니? 니네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상속을 받는 자들의 특권을 누리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왜 자꾸 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안 하고 엉뚱한 거 붙들고 있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혹시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 외에 무언가 더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가기만 하면 될 일을
율법의 종이 되어 무언가 지키고 세워야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인 거냐?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은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준비하며 요한의 고백이라는 책을 좀 발견해 봤습니다. 박요한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이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CM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하는 그 찬양, 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또 우리가 목자 임명식 할 때마다 부르는 축복의 사람, 이런 찬양들을 많이 만들고 부르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시니어 가족들에게는 새롭게 하소서에 주영훈 씨 말고 나오는 남자 MC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보시면 이름이 박요한이라고 멀끔하게 잘생긴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요, 저희 침례교회 목사님이기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삶의 간증으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 요한의 고백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 이분도 청소년기 시절 자기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할 큰 힘듦과 어려움을 알게 된 사실을 하나 알게 됐답니다. 한참 부모의 지지와 총애를 받고 자랐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면서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대요. 반항하고 대들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하루는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 반항심이 치를 떨며 짜증을 부리며 엄마한테 버럭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주온 아이지, 엄마 친부 아니지. 그냥 사춘기에 반항심으로 내뱉었는데 그 얘기에 부모님이 하염없이 울기만 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박요한 목사님이 입양하였던 거예요. 부모님이 그 사실을 숨긴 채 자기의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어머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요한아, 너는 엄마 아들이야. 엄마 아들 맞고 엄마는 단 한 번도 너를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야. 근데 그 충격이 너무 컸던 나머지 그 목사님이 청소년기를 더 삐뚤어지고 더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갔었대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탈출이 불가능한 거대한 올가미에 사로잡힌 듯한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그 젊은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그 시련과 고통의 가정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앞에 막막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하고 건져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셨대요. 그리고 책에 이렇게 문장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란 내 삶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응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러한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존감을 잃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만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크나큰 축복임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소명임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 박요한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어지시는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의 사람.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시녀 가족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아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증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 되는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며 불렀던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말씀 기억하며 한번 고백하지요.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한 번 더 불러보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힘을 주시며 나를 안으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 삶에 아빠 되신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귐으로 은혜로 나아가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녀된 축복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며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드려주심과 오늘의 삶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교하심 속에 주장하시며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음 되심, 구원자 되심, 은혜 주심 증거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년의 가족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